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마태복음 12장에서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는 귀신의 왕을 가리키는데,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6년표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외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자. 우리 1년 동안 이거를 정말 표로 삼아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평화를 깨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서부터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아담을 잠에 취하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통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이와 같이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를 볼 때 아담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던 그가 뱀으로 사단이 나타나서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부부와도 이와 같이 원수되게 만들어서 저 계집 때문이다. 죄를 전가시키는 사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뱀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이와 같이 사단마귀는 행복을 살던 아담 하와의 이게 뱀의 모습으로 나와서 저들을 유혹함으로 저들이 누리고 있던 평화를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깨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형제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와 같이 사회적 평화를 깨트리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주어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그래서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에 속한 자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떤 이유를 주겠는가? 자기는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형제 간의 우애를 깨트리고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애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애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을 때면서 죽었을 말이 거짓말장이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 얻되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마귀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예수를 죽이려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에 2살 아래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에서를 하여금 야곱이 적대시하고 주의 일장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와 같이 애굽에서 모든 남자아이를 살해했습니다. 역대하 12장에서는 이 악녀 아달랴를 통해서 왕족의 씨를 말려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하려고도 했고, 에스더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만이 모르드에게 장대에 잡아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 아주 말살시키려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이와 같이 호를 말릴 때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오히려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나자마자 헤롯 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죽이려 했고, 예수님의 사형 내내 마귀의 공격을 하다가 안 되니까 결정적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이 갈등이 많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봉이 정지되고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보면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과 의의 흉배와 진리 허리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건데, 오늘날 우리 은광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원수되게 만든 장본인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진격해 옵니다. 이러한 공격은 우리 육신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이 원수는 호시탐탐 내 영혼을 사냥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그래서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본래는 이 무종행 지옥은 수월은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철장 원수 그것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마귀와 같이 죄짓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타락한 자들이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나를 망치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 원수 되게 만들어서 형제간의 이웃의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찬양, 성탄의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의 이 참 문제 많은 에베소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발생하고 분열 가운데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분쟁 많은 이 에베소 교회, 그 배후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 교회 붕을 가로막고 가진 수단 방법을 가르치고 갈등을, 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3절입니다. 이 말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능력의 왕입니다.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원수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을 타락하면서부터 화목한 가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와 같이 하나님 관계가 깨트린 자가 마귀입니다. 아담의 가정 부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고 나 자신처럼 사랑하던 그들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역사하면서부터 가정이 깨어지고 가인과 아벨이 불화했고 에서와 야곱이 불화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불화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불화의 역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전쟁과 불화와 불행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가정에 계셔야 가정이 평화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임하셔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자꾸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아멘. 원수 마귀 사단 귀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이웃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이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해서, 할렐루야, 이겨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마가다라 앞에 저녁 기도에 힘써 성령 받으니까 죽음 앞에서 초연한 거요. 원형경계제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불을 지르고 그 위에서 다 죽으면서도 찬양을 부리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 같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행복하게 살던 아담의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저들을 유혹함으로 저들이 누리고 있던 평안은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를 죄짓게 해서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형제간의 이웃을 원수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평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이웃이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위에서 휘장의 아래로 쫙 찢어지고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고난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고,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목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데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참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고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새의 구멍에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새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찐 소, 양, 염소 어떻게 사자와 함께 있어요? 이게 먹잇감인데. 어린이가 독새에 굴을 놓고 장난을 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러나 이것은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할렐루야, 평화의 왕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말하면 이 말은 양육 강식의 질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잘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 물어뜯고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야 하는 게 양육강식 질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늘 시끄럽고 혼란하고 싸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양육강식의 질서가 다 사라져서 맹수들이 약한 짐승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해치고 뺏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부드모 행복하게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평화의 세상, 샬롬 평화의 왕, 세상의 왕으로 오셔 예수님이 다스릴 때만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호주가 되어주셔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하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사시나무 똘똘 두려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첫 번째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 평안이 있어야, 평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면서, 그러니까 집에서 두려웠더라. 성령 받고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니까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아멘. 뛰쳐나가서 복음을 준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 되게 하는 공통 분모는 바로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정이 자꾸만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멜렉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기도원 300명사가 미디안 수만 대군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만 되면 얼마든지, 할렐루야,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잖아요.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나한테 수모를 주고 나한테 박대하고 그래도 평화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참 종교인에 지나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히 그곳에 축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서부터 형제의 연합함이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이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할렐루야. 영생. 두 번째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을 지키다. 오늘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다. 1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영인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귀결을 막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화평의 은혜가 철철 넘쳐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개성과 습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여 하고 힘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 아멘.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괴로, 마음 아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안에 똘똘똘똘 뭉쳐서 그분의 명령 따라 일사불란하게, 할렐루야, 오직 한 길이요 진리 생명,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종착적은 영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렐루야, 영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39절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가 성경을 연구하니 성경 곧 내게 되어 증언하는 것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으로 하나 되는데 네 가지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이라는 걸, 용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겸손.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 이와 같이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되려고 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매사에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고 독선적이고 고집스럽고 아주 교만한 사람의 관계는 악화시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나 싫어합니다.
사람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쌓지만 겸손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제일 먼저 겸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다른 말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은 내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아멘. 두 번째로는 온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일 유명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갈고 닦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혈기가 얼마나 많은 살았든지 자기 민족과 싸우는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겸손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들어 쓰시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 쓰십니다. 오래전. 그래서 민수기 12장에서 보면은 그가 온유하기가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상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 이건 성령의 열매잖아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원수마귀에서 야 내질러, 네 생각대로 살아.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인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일.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누구? 욥의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농부의 인내와 선자들의 인내와 그리고 욥의 인내를 들어서 욥이 인내로 결말을 본 것 같이 끝까지 참아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내가 바뀌어버려 슬피 울며 이를 악하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피해까지 주어 싸워 이기며 선한 일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하갈 때문에 지금 중동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을 통해 아들을 준다는데 이거 참지 못하고 하갈,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내 안에 살을 통해 아들을 끝까지 참 75세 만난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의 품에 이삭을 안겨주셨어요. 참아야 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노아 8식구만 구원받대. 모세는 40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15년. 아니 기름 부어오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받았는데, 아니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사울을 통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 그리고 15년 후에 왕에 등극하게 된 것,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13년 동안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렸는데 13년 동안 연단받아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이기적이 독선적,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을 굳게 하여 힘써 지키라. 이게 3절입니다. 그런데 1절 초대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전 성구에 대해서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까지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할렐루야. 소아시아 7교회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너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계시록 3장 10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에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이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순간 내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에베소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낙원의 생명나무 과실을 못 견다. 서머네 교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복음화 교회는 만나와 흰돌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했고, 두아리아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새벽별을 주리라 하셨고, 사대 교회는 흰옷과 그 이름이 생명록에 주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셨고, 빌라델 교회는 성전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기둥이 되리라. 라오디게아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앉게 하리라. 여기서 일곱은 완전수. 지금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온 교회 피로가 펴서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간은 도둑질 당하고 아골골적의 그 조상들과 같이 돌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딜람 기생의 무릎 꿇고 죄짓다가 멀리 머리를 깎여 블레셋 연자맷돌을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었습니다. 사울왕은 이 도둑놈에게 겸손을 도둑 맞아 교만하다가 느보산 전투에서 자살해 죽고,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환경,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 정욕까지 총동원해서 우리의 영혼이 멸망할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몸도 완전히 부활체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이와 같이 힘써 지키다. 신령한 몸의 시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더 이상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잠자는 데서 첫 열매가 우리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표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으면 구원받은 영혼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썩을 것으로 싣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싣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약한 것으로 싣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신의 몸을 싣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할렐루야. 죄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 가부했는데 시공갈철에서 들어오셨어요. 그 천사인 줄 알고 영줄 알고 깜짝 놀란 채, 야, 천사는 뼈와 살이 없어.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봐. 그리고 먹을 것이 없네. 생들 한두 마리 구운 것을 드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지 않는 몸으로 할렐루야.
이거 위해서 나사로와 회당자 야이르 딸과 나의 종 바베드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사망의 첫 번째 불에 동참한 줄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3, 13,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이던 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유대는 계대 결혼이 있어. 한 여인을 통해서 7 형제가 살았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착잡으로 예수님, 야 그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너에게 성경 알지 못하는 도다 말씀하면서 그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사는 의식 있는 무용성의 인격체. 우리 영혼만 떠나면 이 육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옵시다. 마지막 심판 재림의 날에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 지구는 완전히 없어지. 이 지구가 지구를 40번이나 가루로 만들 수 있는 핵무기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터지면 이게 휴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니까 그 영혼이 가서 있을 곳 음부와 낙원이 있는데 이 부자가 음부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번 주고 내려올 손을 기하소서 있고 나사로는 구원받아.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죠. 그러면 내 형제 5인이 저 나사로를 보내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악은 모양도 버리고 할렐루야. 올 2026년도에는 우리 표처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돼. 아멘. 바알세바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정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하늘로 영광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